자, 오늘 욥기 9장, 10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죄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주로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어떤 말, 우리가 흔히 그래 옛날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옛 성현들의 말이라든가 옛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욥을 정죄하죠. 더군다나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을 이제 거론하면서 다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속담까지 아비가 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왜 내려왔는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유형의 모습이 어떻게 또 적용되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 한번 같이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빌닷이 허탄한 얘기를 욥에게 얘기하니까 욥이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것이 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빌닷의 말을 듣고 오늘 이제 9장 10장에 가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어떤 반론을 제기하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10장을 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셨으면 좀 ESP 됐을 건데, 9장 10장에서 전체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욥의 문제는 뭐냐, 욥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신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대개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좀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또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성경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사전도 찾아보고 또 여러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그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가르쳐 주면 뭐 국어, 뭐 수학, 과학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빨리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면 점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 얘는 좀 이해력이 부족하고, 옛날 여러분들 이제 그 성적표 통신문에 보면 가끔 선생님이 그런 걸 써요. 얘는 활달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활발하나 이해력이 부족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게 그 지식에 대한 습득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곰처럼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너는 말귀가 이렇게 어둡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거기에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는 내가 무엇을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진실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뭘로 이해를 해야죠? 주원아, 무엇을 이해하려면 뭘로 이해를 할까? 어떤 걸 사용해야지 이해가 될까? 생각? 생각을 하려면 뭘 가동을 해야 돼?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돼? 생각. 그렇지. 뇌를 사용해야 되지. 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런 거 가서 다 이해를 하려면 뇌가 가동돼야 되지. 컴퓨터가 가동되듯이. 맨날 90점이라 이해력이 90점 되는 거네. 빠른 거네. 결국 자랑이네 지금. 자, 결국 우리가 무언가 이해하려면 뇌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장 10장에서 욥이
계속 의문점을 제기하는 건 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을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그 자기 이제 속을 세이거나 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해. 내 저놈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를 때, 이유를 잘 모를 때,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할 때는 참 궁금해요. 그럴 때 이제 이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할 때 꼭 뇌를 사용해, 머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욥이 지금 9장 10장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바로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계속 뇌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 나가면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나 하나님 믿기 어려운데요. 난 참 이 성경이 어려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와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설교는 뭘로 들어야 돼? 머리를 들어야지. 에? 설교 듣는데 집중을 안 해. 그럼 막 뭐라 그러잖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정신은 뭐예요? 머리지. 어? 그러니까 계속 초점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해결이 못하는 거예요. 욥의 문제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빌닷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의 말을 들어봐라. 그래도 옛날 소년들의 말이 옳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욥이 그래 나 옛날 사람들 말 다 이해가 돼. 나 그 네 말 다 이해를 해. 그런데 내가 원인이 뭐냐?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10장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런 거에 초점을 딱 맞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잠깐 한번 9장을 한번 보시죠. 자, 9장 1절. 9장 1절서부터 주원이가 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느님 앞에 이르오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처음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경각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니 옮기신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여. 됐어. 6절서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참성과 묘성과 동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여기 10절까지 보면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든 그 욥의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교회 나가면 나름대로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이 김일성 그 수령 지금 김정은이지 김정은 수령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 위대하시고 뭐 태양 같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식어를 앞에 쭉 대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머리로 아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이 보통 얘기를 하면 보통 정상적인 교회, 일반 세상적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틀린 말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사자성어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맞는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어디에서 아는 지식이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그런 지식을 쭉 나열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서 배운 지식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욥이 좀 그런 정도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대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묻고 따지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말은 지금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근데 지금 주저리 계속 얘기가 떠들면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따지고 누가 뭐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겠느냐. 지금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그 세상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가요. 신학대를 가가지고 뭐 이수를 하고 뭐 신학 공부를 하고 해야만 이제 목사 되는 길을 가는 건데,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이라는 게 신을 연구하고 신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학문, 무슨 학, 뭐 법학, 경제학 이런 게 다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신을 뭘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거냐?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왜 신학했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나는 신학 가가지고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냥 시험 볼 때만 열심히 했지 나머지는 그냥 설렁설렁 다녔어. 에? 핑계를 대는 거 대담히 그래. 그러면 사람이 머리로 신을 배울 수 있고 신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신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은 어디에 있는 신이에요? 결국은 내 머릿속에 있는 신이죠. 내가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 마스터를 했어.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이제 전달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무 뭐 성경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학문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나 뭐 목사들이 내가 신학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나 무슨 차이 있습니까? 다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가르치는 건 공통된 거지.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 그렇게 머리로 배워가지고 아,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기독교 종교의 예예요. 문제는 이제 나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느냐. 자, 그래서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면, 과연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욥이 어디에 계시느냐? 왜냐하면 이 뒤에 한번 보세요. 11절, 아까 11절까지 읽었죠? 15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 16절 주원이가 또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16절. 아까 9장 15절, 16절. 가령 내가 이룰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감히 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가 음성을 들렸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욥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욥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예? 보통 그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믿으면 보통 그 일반 이렇게 요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옛날에는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지. 요즘은 그렇게 낮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옛날같이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고 이런 뭐 초보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욥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럼 욥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틀림없이 욥도 내 안에 있다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하고 만나줘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날 수가. 예? 좀 더 지나가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어디를 보냐면 잠깐만요. 금방 안 보이네. 하나님을 찾아도 그가 지나가시나 내가 알 수가 없고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 11절? 아 11절 그래 11절 자 찾았으니까 사랑이가 읽어. 자 여기 욥이 아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욥이 아는 하나님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틀림없이 있어. 그런데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뭐해? 볼 수가 없어요. 또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는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깨닫지는 못해. 그러니까 욥은 틀림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 구원받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에 말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걸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 안에서 깨닫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뭐 아직 어디 계시는지는 잘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욥처럼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도대체 나는 안 보여. 그가 나를 인도해서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난 도무지 깨달았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지금 여전히 만나보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믿죠.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욥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기도원을 가야 돼요.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멀리 삼각산 기도원이나 어디 뭐 오살리 기도원 갈 필요가 없잖아. 내 안에 계시면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욥처럼 똑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러 가야 되잖아. 버스를 타고 뭐 어디 교통편으로 가서. 그러니까 욥하고 똑같은 지금 심리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답변도 안 해주고. 그리고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주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통 그 욥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욥을 통해서 더 큰 재산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다른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아무 잘못도 없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욥을 하나님이 왜 일부러 쳐서 다 재산, 자식 죽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지 그걸 뭐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믿는 자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 욥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야.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9장 10장에서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저 약한 자 거 싹 뺏었어. 그러면 약한 자가 그 강한 자한테 함부로 내 걸 왜 뺏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왕이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때 강히 왕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강한 자가 뭔가 약한 자를 눌렀을 때 함부로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두렵고 엄하고 뭐 감히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너 이유도 없이 그냥 내 걸 다 빼앗어. 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요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죠.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더 보면 22절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중간중간 필요한 것만 좀 골라서 볼게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일이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떻게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여기 순전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도 멸망시키고 악한 자도 멸망시키고 차이가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무지하게 축복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인이라고 한다면 멸망시키 이게 이런 선악을 가지고 있는 게 욥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정말 하나님께 축복만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인 자기한테 이런 재앙이 오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멸망시키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 볼게요. 자, 29절. 자, 29절, 30절은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는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자,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눈 녹은 물로 나를 깨끗이 씻기고 막 정결하게 했는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다 다시 빠뜨려. 더러운 구정물에다가.
왜? 너무 깨끗하다 이거예요. 내 앞에서 너무 순전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넌 안 돼. 너 좀 더러운 물에 좀 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냐고. 이게 세상에서 만든 신들은 그래요. 로마의 히랍시나 여기 그 신들 보면 인간이 잘 놀고 있는데 신이 저거 한번 좀 골탕 먹여볼까?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 신화를 보면 그래서 인간들을 골탕 먹이고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인간들이 만든 신인데 마치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거 심심한데 쟤 한번 좀 골탕 먹여볼까? 우리 그 집안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삼촌들, 있잖아.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가다가 깨물기도 하고 걸정에 붙들어 놓고 장난친다고 울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너무 욥이 너무 귀여워, 너무 착하고 이게 이렇게 평탄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걸려 넘어지라고 해서 골탕 먹이고 이런 하나님으로 욥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막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10장에 가서는 처음 9장에 가서는 막 그냥 이 얘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을 하다가 10장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들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해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장 잠깐 볼게요.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궁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욥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지 좀 해답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을 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9장 10장에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욥은 계속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머리로 좀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 머리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머리로 만든 신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 어렵지 않아요. 옛날 말, 반야, 심경 다 그게 옛날에 한자어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가서 석가모니의 설법이든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원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이 머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의 머리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슬람교 어렵지 않아요. 힌두교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신은 없어요.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뇌, 이제 인간의 뇌를 이제 자꾸 발견하고 그 안에 해부를 하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면서 뇌과학이 발달됐어요.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 그러면 인간의 머리로 신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이 만든 신이 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연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런 책자가 많이 나와요. 서점에 가면 뇌과학과 신, 우리 뇌 속에서 신이 존재하는가, 우리 머리 가지고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책자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를테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뇌가 처음서부터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을 배웠던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처음서부터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세포가 단세포가 됐다가 점점 침팬지가 됐다가 유인원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뇌가 점점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의 뇌가 있었는 게 아니라 많이 진화하는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이 진화하다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들만
인간의 뇌가 진화를 하면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인간 안에 뇌가 물질이 아닌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뇌는 물질이죠. 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뇌수술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그 뇌라고 하는 거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살과 세포와 무슨 지방질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피와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뇌가 진화가 되면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사람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게 생겼어요.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가 뭐죠? 나잖아요. 실제 육체의 나는 뭐예요? 머리, 팔, 다리 이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외부에 나가서 나를 볼 수 있는 자아라고 하는 어떤 게 생겼어요. 그걸 만들어낸 게 뭐냐면 뇌예요. 뇌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그 진화하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뭔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신세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 정신세계가 생각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요즘 와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만드는 곳이 어디죠? 마음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은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근데 틀림없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이 있긴 있어. 그리고 말로 표현해.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인식을 하고 또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기억이란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어디냐고. 뇌죠. 파가 마음을 만들지는 않았잖아. 내 안에 창자가 만들지는 않았잖아. 이 머리에 있는 두뇌가 내 안에 마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뭘로 믿어요?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뇌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뇌가 만든 마음에서 나오는 신은 결국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뇌에 있어야 돼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석가모니를 믿어요. 태어나서부터 석가모니를 믿을 수가 없죠. 어느 날 엄마 따라서 절에 갔는데 엄마 저게 뭐야? 부처님이야. 그래서 뇌가 그 부처님을 보고 인식을 하고 엄마가 믿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내 안에 새기게 됩니다. 그럼 뇌에서 그걸 새기죠. 계속 습관적으로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뇌에서 마음이라는 작용에서 내가 믿는 신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그럼 그 부처님은 이제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만든 게 뭐라고요? 뇌예요. 그럼 부처님은 결국은 뇌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뇌사진을 쫙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도 시키고 기독교라고 하면 찬송도 부르게 하고 또 천주교의 그 신부들이나 아니면 수녀들이 그들한테 수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뇌사진을 찍었어요. 또 무당도 찍고 여러 종교인들을 찍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찾고자 하는 기도를 하거나 그런 순간에 찍은 사진에 보니까 뇌의 어떤 한쪽 부분에 활성화가 돼요. 공통적으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 거죠. 신은 어디에 산다? 여기 사진에 여기서 산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적 존재가 사람 안에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됐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발표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신을 갖다가 그래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설전이 벌어지고 난리야. 지금까지도 그래.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당신이 믿는 신은 결국 당신 뇌 속에 있어.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항변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뇌에 있어? 그럼 그 과학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 뇌가 만들었어요. 그 뇌가 만든 마음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뇌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속에 있습니다. 속 어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뇌가 발달해서 그건 뇌가 만든 거야. 라는 지금 결론에 도달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가 믿는 신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주로 뭐라고 하느냐면 지식적 구원이라. 나처럼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그런 거 같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머리로만 받은 것 같아. 이게 지식적인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이나 주영이 같은 예를 들어볼게. 얘네들은 어릴 때서부터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교회를 쫓아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 엄마 아빠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뭐 여전히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뭐 너 교회 안 나와도 밥 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럴 의도도 있어. 아직까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엄마 아빠를 쫓아서 교회를 나왔어. 그리고 싫든 좋든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를 들었을 때 일단 뭘로 들어요? 두뇌작용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두뇌작용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두뇌작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마음속에서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의지도 어디 안에 작용해요? 뇌 작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라고 내 마음에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어디다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자가 됐어요. 뇌가 죽었어. 육체만 살았어. 그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이제? 뇌가 죽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뇌작용으로 두뇌작용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믿었고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막 얘기도 하고 표현을 했는데 그 뇌가 딱 정지가 돼버렸어. 그럼 그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제. 뇌가 죽으면 그 신도 사라지죠. 이게 보통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의 시각 또 여러분의 청각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뇌의 작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육체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욥이 그렇다. 자, 9장 18절 보세요. 9장 18절.
9장 18절.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여기 욥이 아는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못살게 굴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 그러니까 욥 안에 지금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멀리서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욥은 항상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님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 괜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이 골치 아파 죽겠네. 아,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타치하고 그러지? 근데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걸. 내가 뭔가 나한테 좀 뭔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 걸리적거리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 내가 괜히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뇌과학자들이 그래요. 뇌 속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 안에 두려고 하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뇌 속에 마음속에서 만든 신인데 절대 그 신이라는 건 자기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인데 내 안에 머릿속에서 있는 신인데 그걸 경험하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 신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하고 싶은 것을 뇌에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느냐.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하나는 과억제. 내 육체를 강하게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하여금 신적인 이상현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고 고행이고 참선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 육체는 막 괴롭게 해가지고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앉아가지고 막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밤을 안 자고 앉아서 고행을 하면 뭐래도 보이지 않겠어요? 환상이나 보이지. 아니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그게 뭐래도 안 보이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냐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안 해요.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경험되거든. 그래 하나님이 계셔.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꼭 경험하고 싶어. 그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과억제라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육체를 괴롭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뭔가 이상현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를 보면 그렇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자꾸 환상이나 환시나 환각 이런 거를 평상시에는 못 봐요. 평범하게 할 때는 그건 못 봐요. 육체가 괴로울 때 막 감기가 심하게 몸살이 걸렸어. 심하게 걸렸어. 그 막 너무 힘들어서 비몽사몽할 때 눈에서 뭐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플 때. 그게 뇌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억제를 시키면 뇌에서 이러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치 그것이 신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흥분. 막 육체를 흥분시키면 아드레날린이 막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신접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무당 아니야. 그 무당 굿할 때 평범하게 춤추는 게 아니죠. 막 그 무당이 신들렸다고 했을 때 정말 신들린 것처럼 보이게끔 하잖아요. 작두를 맨 사람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무당이 굿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몸 자체가 흥분돼 있어.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막 그 부흥회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막 박수를 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땅을 구르면서 그 막 사람들 막 흥분을 주장하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뇌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뇌를 흥분시키면 뭐 들어갔다 나갔다 뭐 환상이 왔다 갔다 막 보이고 막 그런데 이런
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신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종교에 보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전에는 뇌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차라리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근거로 해서 결국은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뇌 속에 있는 거지 이걸 증명하는 것이 된 거지. 그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아까처럼 막 반발하고 대적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대라.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의 뇌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라. 근데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들으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두뇌적인 작용으로 듣는다 하면 얼마나 듣겠어요? 못 들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왜 그 공부가 지루하죠? 머리 회전을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새로운 게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이 올해 1학년을 가르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죠. 학생만 바뀌어. 세상 초등학교는 똑같은 거야.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1년 12달 오래 설교하면 내년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뇌적인 머리 작용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전에는 그냥 쉽게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뇌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신은 결국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다.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말 단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성경에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안에 오셨잖아. 그럼 어디는 계시지. 어떤 장소라고 말은 못해도 어느 장소는 알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냥 그저 마음에 있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죠.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천국을 믿는 사람도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뇌 속에 뇌 머리 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요. 뇌가 죽으면 천국도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두뇌적인 작용으로만 내 안에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있다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욥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결국은 욥이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가 욥이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해요. 틀림없이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다가 10장에 가면 왜 하나님이 날 또 나가지고 여기 그런 말이 10장 보세요. 18절. 욥기 10장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이 얘기를 또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거 아까 한 얘기냐? 또 전에 너 나한테 한 얘기 아니냐? 또 하고 있냐? 그쵸? 지금 3장 4장에서 했잖아.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잖아요.
욥은 지가 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뇌 작용이 그러는 거야. 계속 자기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 말을 내가 했는지를 몰라. 물론 구원받아도 우리의 그 습관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하나님이 이제 9장 10장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건 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욥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의롭고 공의고 공경하고 정말 대단한 동방에 그런 의인이 없어. 하나님도 인정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그래.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욥 안에. 왜요? 욥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무소부재라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디나 계셔. 그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어디에나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가 있지만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품상.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곳에 가시려고 해도 못 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줬잖아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조금이라도 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거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제사장이 잘못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지금 욥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욥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욥기 9장 35절. 35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욥의 중심에는 뭐가 가득해? 나는 그런 자가 아니래. 대다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 난 죄인이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죽일 죄인이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요? 하나님이 날 다 아셔.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제일 잘 아셔. 누가 알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한 많은 아주머니들. 세상에서 고통받고 한 많고 이런 분들에게 교회 나갈 때 얘기 들어보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내 사정 알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 욥의 사정도 잘 알았어. 그렇지만 문제는 그 내면의 사정도 다 아시잖아요. 욥 안에는 여전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옳대. 내 의로 가득 찬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욥 안에 내부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기로 안에 있는 걸 쫙 뽑아내야 돼. 그렇죠? 안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려고 한다면 청소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욥 안에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과정이 이제 계속 욥기의 과정이에요. 대신 도구를 누가 사용했느냐? 욥의 친구들. 왜냐하면 그런 걸 끄집어내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면 못 내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갖다 붙여놔야지. 슬슬 자기 안에 내면 그렇죠? 엘리바스가 딱 얘기하니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자기 악을 딱 드러내죠. 빌닷이 또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 안에 걸 자꾸 얘기하잖아. 내부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욥은 이제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수술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수술대에 딱 올라가서 수술할 환자는
살아있어야 돼, 죽어있어야 돼? 근데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시키는 거예요? 마취를 시키잖아요, 일부러. 왜냐면 아니 메스를 수술을 해가지고 의사가 메스를 내려고 하는데 나 안 돼, 나 살고 싶어요 막 난리 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로 하여금 가죽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지. 지금 욥은 수술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욥이 지금 수술대에 올라와서 마취가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마취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응? 의사 선생님 붙들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요. 어디가 아픈지 좀 봐주세요. 계속 묻고 하는데도 아직은 의사가 자기를 고칠 의사가 안 왔어. 엉터리 의사가 와 있는 거예요. 엉터리 의사는 누구예요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가짜 의사가 와가지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계속 찔른다고 그냥 그러고 이제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내면에 더럽고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야만이 이제 진짜 자기 영혼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처리해 주시는 거죠. 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10년, 20년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껍데기는 계속 교회를 나가서 외형적인 모습은 이렇게 갖고 가는데 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욥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그 영혼을 그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욥의 내면의 것을 계속 뿜어나오게 합니다. 오늘 9장 10장을 통해서 욥이 바로 무엇을 표출시키죠? 욥이 여기서 얘기하는 욥의 문제점이 뭐예요? 욥이 아는 하나님은 뭘로 아는 하나님? 두뇌작용으로, 머리작용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면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뇌작용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뇌가 정지되는 그 순간 그가 믿었던 하나님도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 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네가 아는 게 뭐지? 나중에 욥기 이제 38장 39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전에 욥과 친구들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금 요 정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딱 대면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지한 네가. 그렇게 많이 알던 욥한테 하나님이 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뭘로 인한 작용이라고? 두뇌작용으로 아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혼적인 작용으로 아는 거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작용으로 하나님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영으로 내 안에 주면 됩니다. 아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뭐 두뇌작용으로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학교 나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디 집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개인 교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정황상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성경 지식이 뛰어난 분도 아니고 아버지는 그나마 아버지가 가르쳐주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줄줄이 육신의 형제는 많고 배운 것은 목수질이라 뭘 알아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두뇌작용으로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요즘은 신학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들이 말을 못하죠. 12살 때 학교도 간 적이 없고 뭘 배운 적도 없고 개인 교수도 아무도 안 받았는데 12살 나이 그 소년이 어떻게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그 신학자들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못 당하죠? 뭐 어떻게 배운 거예요? 두뇌로 배운 거예요? 두뇌 작용을 한 거냐고. 아니잖아요. 33살까지 뭐 하셨어요? 인도에 유학을 갔다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이런 거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 보니까 30대 때 어디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한다고. 유학은 공짜로 가나 돈 있어야지 가지. 목소리를 해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뭘 배우는 신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죠. 그 당시 뛰어났던 그 학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은 아닌데 여태까지 들어온 말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죠. 어디서 배운 거냐고. 그럼 예수님은 두뇌작용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왔잖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 뭘 그래도 성경을 배워야지, 신학을 해야지. 이렇게 사고방식 그렇게만 조정되어 있죠. 여전히 머릿속에서만 그가 믿는 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머리제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느 날 내 머리의 시계가 끝날 쯤에 딱 같이 정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이 뇌 속에다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다가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육체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423장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옛날에 한번 불러봤던 건데 한번 가사를 잘 여러분들이 음미하시면서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꿰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 수 있을까요? 절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신은 절대 자기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 어디죠? 어디 가서 뭐 어디 저 전도하러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저기 테러한테 붙잡혀가지고 저 죽고 그렇게 결국 뭐 풀려나왔지만 거의 죽었던 적 있죠? 어디 교회에서 뭐 이슬람 그 선교 보냈다가 죽음을 당해가지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믿어 갔잖아. 왜 안 보호하지? 머릿속에 뇌가 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붙들어. 지들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들이 어디서 사단도 알잖아. 귀신들도 가짜인지. 걔 이름이 김선일이야. 그래. 죽어나요. 그 개죽음이잖아 그게. 여기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 정말 나를 붙든 사람 여기 가사도 정말 가사 잘했어. 여기 보면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예? 이 가사가 잘 돼 있더라고.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나를 붙드네. 아니 아무나 붙드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주님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지 붙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날 붙들어. 강도잖아. 그런데 날 아는 사람이 나를 붙들어. 아이고 당신이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어딘지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붙들지. 내 머릿속에서 믿어가지고 내 속에다가 저장시키는 그 하나님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서 다 없어져.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믿으면 안 돼. 자, 오늘 오후는 제가 또 인도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내용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또 그 내용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글쎄 앞으로 몇 편 설교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욥기를 보시면서 욥이 그 영혼의 수술대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욥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더더욱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미리미리 좀 예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욥이 이런 표현은 또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친구들은 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럼 읽어보면 궁금하잖아. 모르니까. 궁금할 때 와서 설교를 들어야지 쏙쏙 그게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지. 안 궁금한데 자꾸 그랬나? 하고 들으면 머릿속에 들어가. 그럼 나중에 없어져.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기려면
항상 미리미리 궁금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마음 누가 만들었다고? 내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뇌가 만들었지, 뇌가. 마음은 내 뇌가 만들었다고, 머리가. 그렇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뭘 다시 준다고 그랬어요?